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 마스크를 한 1초라도 잠깐 벗게 하고 누가 왔나 얼굴도 한번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셨나 한번 다 하이파이브도 한번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우리가 마스크 쓰고 또 답답하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에도 이렇게 그득하게 채워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길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주에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주님이 먼저 주셔야 되고 또 그 위로는 우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덧입혀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을 반드시 덧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천국을 덧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두 가지 아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야 누구나 이곳에 누구나 그분 앞에 가면 우리 주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아멘이 있고, 또한 우리 이 아멘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의 아멘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냄새를 넘어 향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미국에 왔을 때 그때 이렇게 뉴욕이나 우리 로스앤젤레스 같이 큰 도시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뭐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한국 분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가르쳐 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에티켓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처음에 이민 와서 아주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냄새인데요. 이 한국 분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뉴욕에 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가면 되고 이빨만 닦고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서 혼자 이렇게 있으면요, 그 냄새가 굉장히 독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제가 그때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하는데 한국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딱 들어오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라비에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김치 그 찌개 냄새가 확 진동을 하는데 속으로 제가 또 어떤 한국 분이 세상에 저렇게 또 옷도 안 갈아입고 오셨구나 딱 그랬는데, 딱 봤더니 우리 아내가 왔어요. 저희 아내가 그 도서관하고 기숙사랑 바로 앞이니까 저기 김치찌개 끓였으니까 빨리 오라고, 와서 잠깐 점심 먹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주 그냥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냄새라는 거는요 무척 정직합니다. 냄새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빨 한번 닦으면 다 없어질 것 같아도요, 정말 이 세포를 뚫고 나온다고 그러죠. 그만큼 우리 김치 냄새가 강력한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어찌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냄새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냄새로 비유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성격을 냄새로 규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냄새는 도대체 어떤 냄새인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바울이 지금 그냥 안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이 고린도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아무 문제는 없는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막 걱정이 돼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기로 한 디도가 오질 않습니다. 오질 않으니까 이 온 마음이 지금 거기에 써 있기 때문에 이 드로아에서 사역의 문이 열리고 드로아에서 좋은 열매들이 있지만 그 온 마음은 여전히 교회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뭐 자식 걱정을 하고 있거나 무슨 걱정을 하고 있으면 마음은 아무리 뭐 좋다고 해도 그 모든 마음이 거기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멍하게 이러고 있죠. 저도 가끔 교회 가면 우리 애들이 아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아빠 무슨 생각하고 있냐? 이게 뭐냐면은 여기 교회에서 한 일은 교회에 다 놓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또 놀기도 하고 와이프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되나요? 여기 있는 그거를 그대로 다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몸은 집에 가 있지만, 몸은 집에서 지금 애들하고 밥을 먹고 있지만 생각은 전부 교회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멍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이 그 상황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지금 멍하게 있는 거. 왜?
우리 마음이 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이 바울이 지금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바울이 이 심령이 편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 갑자기 문장을 확 전환하면서 어렵지만 내 생각은 여전히 고린도의 번민으로 가득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기 보시면 항상 우리를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드로아에 거기서 안달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과연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언제 그랬느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기게 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헬라어 뉘앙스를 잘 살려서 이거를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개선 장군이 행진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개선문에서 전쟁에서 이긴 그 개선 장군이 흰 백마를 타고 나가는데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면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카메라 같은 게 발달돼 가지고 무슨 올림픽 같은 것도 하면은 어떻게 하죠? 카메라로 이렇게 선수들을 비치면서 그 장면들을 잘 이제 중계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저 뒤에서 그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썼던 게 뭐냐면은 음악, 소리와 이 냄새입니다. 자, 장군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장군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다가 막 향을 뿌립니다. 향을 막 뿌리니까 전 로마가 이제 막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내 정중앙에 있었던 그 제단, 그 성소에서 이제 뭐예요? 뭐 비록 이방신이지만 거기서 이방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의 냄새가 이제 전 도시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 않아도, 그 장소에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못 봐도 이 전 도시에 그 향 냄새가 이제 막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obvious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선 장군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공공하고 비록 이 코로나 이 열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기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말을 탈 수 없지만, 우리는 비록 좀 쓰러졌다 할지라도 우리 장군이 그 앞에 흰 말을 타고 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승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저 성경이 저렇게만 그냥 해석되고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길에서 주님이 다 승리하시고 모든 삶에서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만사가 형통하고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라고 이렇게 딱 설교를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 본문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어렵냐면은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막 디베이트 하는데요, 왜 디베이트를 하냐면은 개선 장군을 따라가는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개선 장군이 앞에 나가면 두 부류의 사람이 따라가는데,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같이 전쟁하고 같이 승리한 같은 편 사람들이 그 뒤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승리하는 거죠. 근데 또 누가 있느냐? 거기를 쫓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은 그 전쟁에서 이렇게 노획물로 잡아온 그 노예들이 이제 전리품으로 그거 쫓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 기록에 보면은 그 포로들을 앞에다 구경거리처럼 이렇게 막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거의 딱 성전에 도달하면 그 대장 하나를 딱 갖다가 거기서 죽여가지고 처형시켜서 거기서 산채로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했다라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교대 사회에서 전리품의 하나로 그를 끌고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학자들이 왜 이걸 가지고 디베이트 막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하느냐 하면은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도대체 뭘로 보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승리한 그 같은 편에 있는 사람으로 봤는가, 아니면 자기 인생을 승리한 그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지금 우스꽝스러운 포로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에 내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100%의 선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바울의 인생만큼 그 인생을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바울만큼 그 인생에 고난이 많고 가는 곳마다 돌멩이가 떨어지고 가는 곳마다 정말 눈물과 피로 그 점철됐던 인생이 또 어디에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 같은데, 자기 인생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런 고통과 그런 눈물과 그런 핍박이 그와 함께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잡아와가지고 이 앞에서 마치 찌꺼기처럼 이곳에서 그를 함부로 막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바울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등에다 짊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등에다가 짊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병원에서 아주 향기롭게 그렇게 가셨나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여러분 그냥 향기로운 향수가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와 땀이 범벅이 되어서 온갖 오물이 그곳에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끌어안고 아주 지독한 냄새를 풍기면서 돌아가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바울이 친하다고 그러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찌꺼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지저분한 인생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가 주는 역설의 그 냄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 쫓아간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냥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하게 하시고 자식 문제부터 경제적인 문제부터 건강까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면은 이 교회가 차고도 넘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저 모든 축복을 다 내려주시면은 이 뉴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올 텐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명령에 있습니다.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액세서리 하나 들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갔던 그 고난의 길, 내가 갔던 그 십자가의 길, 내가 갔던 그 피와 땀이 버무러져서 그 악취가 나지만 그곳에 십자가의 냄새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가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이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이거 다 주실 것 같은 말씀하시지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겐지 아닌 교 500여 흩어진 모든 교회들은 주님 앞에 진지하게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진지하게 부름받은 자들, 십자가를 지고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향기 나는 좋은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아골골짝 빈들에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여러분 주님 쫓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그 꽃길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순교자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 그 앞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레위기 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내면 제일 좋은 음식을, 그 제일 좋은 어린 양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불살라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레위기 1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 불을 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화제로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그 생각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울한테 아마 바울이 물었을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을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데 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나만큼 주님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있는 그 가시는 빼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좀 빼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바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거 하나는 남겨놔야 돼. 그거 하나는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해도 주님의 것, 포로로 잡혀가도 주님의 것, 우리 그 십자가의 냄새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번제로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제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뉴욕 땅에 우리의 드려지는 그 향기로운 번제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래서 십자가의 냄새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냄새라고요? 피와 땀과 그 기도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독특한 냄새일 것입니다. 저는 이 냄새가 저 여러분의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길 앞에 섰을 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있기 전까지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향기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이 우리가 요거를 빗대 가지고 한 찬양도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조금 다 가볍게 우리가 이 말씀을 넘어갑니다. 저 말씀을 딱 읽고 나서요, 우리가 그냥 대충 한번 딱 보고 넘어가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뭐 향수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아유 향기는 깨끗하고 좋은 거니까 참 좋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향기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딱 뒤집어서 보면 과연 우리의 내면에 향기가 날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약에 몰랐더라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다면, 우리 이 내면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그 안에는 온갖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 뭐라고 그럴까요? 방탕함의 그 악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향기였을까요? 예수님은 굉장히 매력적인 그 향기가 있었을 겁니다. 비록 이제 이 뱃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비린내 나는 이 베드로가 이 막 팔이 두꺼워가지고 이 팔 여기 털 있는데 여기 송송이 맺힌 그 땀에 나는 그 쩔인 냄새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거기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냄새는 똑같았겠지만,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 나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 주눅 들어있는 그 범죄한 여인 앞에 다가가서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당신 무슨 죄를 졌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의 그 매력적인 향기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에는 이 매력적인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 보니까 샤넬 넘버 5라고 있습니다. 뭐 저는 한 번도 그걸 뭐 누가 분명히 그거 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샤넬 넘버 5인데 저는 옛날에는 이게 아니 그렇게 비싼데 넘버 5밖에 안 돼? 5등밖에 안 되는 5등 정도 하는 5등 정도 하는 향수인가 보다 생각했더니 그 샤넬 넘버 5가 엄청난 향기. 이게 30초에 한 개씩 팔리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제일 놀랬던 거는 뭐냐면은 이거 하나를 이제 샤넬 넘버 5 요 30mg 30ml짜리 하나를 만드는데 그 뭐 자스민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냥 그 중국에서 나는 자스민 뭐 이런 데서 나는 자스민이 아니라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딱 영국에요. 딱 한 동네 프랑스에 딱 한 동네에만 딱 있습니다. 코트 다주르라고 하는 그 동네, 그 지중해가 있는 그 동네 한 군데서만 딱 나는데 요 30ml짜리를 만들려면은 자스민 꽃 1000개를 거기다 갖다 바쳐야 돼요. 1000송이를 거기다 갖다 바쳐야지 요만한 거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서 옛날에 거기에다가 이 떼제베 고속도로를 놓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고속도로 놓는다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대표적인 샤넬 5가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다 고속도로를 놔버리면 이 꽃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향기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마니를 가지고 해갖고 요만큼 나오는데 그 향수 하나를 뿌리는 순간 거기에 은은한 향이 거기를 전체를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구려가 아닙니다. 조금 뿌려가지고 돌리는 순간 거기에 향수가 진동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향이 나는 그 인생은요, 우리 안에, 우리 속 안에 아무리 어려움, 그 찌꺼기 같은 악취나는 인생이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향이 그곳을 덮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매력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대로 살면 냄새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냄새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이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 인생은 그 허랑방탕한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인생이라면 우리 그 냄새 가운데 그 욕심과 탐욕이 우리도 모르게 거기서 스며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평생 누군가를 헛들고 이기적으로 살았다면은 우리 그 몸 안에서 그런 냄새가 아마 풍기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기 있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매력적인 예수님의 향기가 이곳저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최소한 한 30년 이상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믿은 1년 2년 된 신자가 아니라면 5년 10년 우리가 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듭나서 그분의 그 성화에 갈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은은하게 우리가 지나간 곳마다 함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스민을 100송이 1000송이를 갖다 놔 요만큼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와 우리가 주님 앞에 했던 그 모든 아름다운 사역들과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찬양의 고백들이 합쳐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은한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딱 해도요, 거친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 거칠습니다. 도시에 살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도 짧아요. 뭐 설명도 없어. 해, 말아, 하셔, 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록 이 가장 살벌한 도시 뉴욕에 살고 있지만, 가장 이 복잡한 도시 이곳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툭 던지면 말과 함께 거기에 예수님의 향기가 함께 진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제된 행동으로 한 가지 행동을 탁 던지면은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예수님의 향기가 함께 묻어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내 인생은 비록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내가 걸어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향기가 그곳에 리메인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킨즈 아닌 교회 딱 들어오면 킨즈 아닌 교회 냄새가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오면 여기 냄새가 있고요. 베드로간에 가면 또 베드로간 그 부엌하고 이렇게 싹 절묘한 또 조화가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저쪽 사무실로 들어오면 또 거기 냄새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바울관에 가도 바울관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뭐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둔해가지고. 근데 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일부러 한번 똑똑 들어가 보면은 그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50년을 버티고 있었던 주님이 주신 중후하고 아름다운 냄새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육신의 냄새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는 우리 킨즈 아닌 교회가 이 뉴욕 땅에서, 이 거칠고 험한 이 뉴욕 땅에서, 이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어느 누구도 돌볼 수가 없는 그 뉴욕 땅에서 우리 킨즈 아닌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곳곳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 이 뉴욕에 소망 없는 자들도 우리 킨즈 아닌 교회가 드는 그 향기 속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 킨즈 아닌 교회가 지나간 자리, 우리 킨즈 아닌 교회가 덮은 그 자리, 킨즈 아닌 교회 이름이 가는 그 자리에는 맛있고 매력적이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냄새가 함께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냄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범벅이 된 십자가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걷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짧은 인생 시시하게 사시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감담대하게 걸으시는 주님 제자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입에서, 내 손에서, 내 다리에서, 내 몸에서 풍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기고는 싶은데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집에 가서 샤넬 5 또 사지 마세요. 비쌉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셔야지. 그거 사시면 안 됩니다. 샤넬 5는 넘버 5예요. 우리 주님이 넘버 1인데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냄새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저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 말 많습니다. 얼마나 사람들 말 많아요. 고린도 성도들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꽃길이 멈추는 그 순간, 십자가의 그 길이 시작되는 그 순간 다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말했던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꽃길이 딱 사라지는 그 순간에 다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말하면서 그저 이거니 마다 저거니 그런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만, 하나님의 바른 것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을 보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본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앞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순전한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전한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순전하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나요? 저 말씀을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저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한 여인이 요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나드향. 나드향이라고 할 때 무슨 나드향이라고 그래요? 순전한 나드향. 샤넬 5는 우리 하루 정도 일당입니다. 싼 건 하루 정도 일당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나드향은 365일, 노동자가 365일을 일해야 되는 무려 샤넬 5보다 365배가 더 비싼, 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순전한 나드향을 가지고 온 그 여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것을 아낌없이 부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상의 그 향을 하나님의 그 무릎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놓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향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퀸즈 한인 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그 향기가 어떻게 해요? 저 아스토리아로, 저 다리를 건너서 맨하탄으로, 저 뉴저지 저 끝에 위에까지, 저 롱아일랜드 끝에까지, 저 플러싱의 모든 도시마다 여러분의 그 향기가 곳곳에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이곳에 충만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향기는 그저 좋은 향기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향기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향기를 간직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본받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인생,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